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 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신혼여행 때 저기를 처음 가봤는데요. 저기를 가면서 참 긴장했습니다.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 미로 공원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했던 더스틴 교수라는 분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영국에 있는 미로 디자이너였던 에드린 피셔와 함께 3년 동안 저 미로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본인이 직접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만든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미로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제주도의 역사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로는 제주도의 모습과 역사를 딱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7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저 미로 모양이 제주도의 모양입니다. 미로 자체가 그냥 제주도 그 섬의 그대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로가 놓여져 있는 그 방향이 딱 제주도 섬이 존재하는 그 방향, 동서남북 딱 그 방향에 맞춰져 가지고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미로 속에는 조랑말 문양이 담겨 있습니다. 1247년도에 이 몽골이 제주도에 있다가 말들을 방목을 하는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조랑말 문양을 저 미로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문양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뱀신을 섬깁니다. 1970년대까지 뱀신을 굉장히 활발하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뱀신이 항해를 나갈 때 배들을 지키는 그런 신, 여기서 말하는 뱀은 바다뱀을 말합니다. 그런 신으로 섬겼고요. 또 처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처녀들을 수호해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뱀 신당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속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뱀 모양이 저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인돌 모양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저 오른쪽이 제일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청동기 시대에 이 고인돌 문화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 모양이 있습니다. 배. 아마 여러분이 여수를 가보면 하멜 등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이 하멜이 여수에 오기 전에 먼저 제주도에 난파가 되어서 제주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유럽의 문화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배 문양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 문화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동아시아의 음양 철학을 형상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17가지의 중요한 제주도의 역사 그리고 제주도의 모양들을 그대로 담아서 만든 게 미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로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갈래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래길을 찾아가야지 출입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입문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저 미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1997년도인가 거기가 전망대, 구름다리들이 3개가 생기고 그 구름다리 위에 전망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으면 그 구름다리 위에 전망대 위에서 올라가서 미로를 보면 이제 전체가 길이 다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 미로를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나무들이 사람 키보다 훨씬 커가지고 오직 보이는 것은 앞과 뒷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갈림길이 놓여졌을 때는 도대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건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그냥 가는 길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길을 가면
계속해서 출입문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미로를 위에서 전체 내려다 본다 그러면 그냥 미로의 길들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로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들어가면 저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모를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로는 어느 관점에서 우리들이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체 길들을 파악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손쉽게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미로입니다. 그러니까 미로는 어느 관점에서 보고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관점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점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물을 관찰할 때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런 거죠. 이게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 또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그냥 계속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다음 정권이 출범이라도 가능할 건지,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저 청와대를 굳이 옮겨가려고 하는지 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참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뉴스에서 공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공간의 지배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간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에서 어느 공간에서 근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걸 또 기자들이 또 굉장히 맞는 것처럼 또 써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참 답답한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더 나아가서 용산에서 가서 근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이사 비용이 뭐 몇백억이냐 몇 조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군사 전문가예요. 여러분 똑같이 군사 전문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사 비용 딱 선정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단순하게 이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국방부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설치하는 것만 하더라도 1조가 넘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건물은 두 번째 치고 그냥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방에 관련돼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애국되게 이야기해버리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매일마다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당장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뭐 청와대 이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시급한데 조금 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물에 관련되어 있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똑같은 전시의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의 상황은 사울 왕이 맞닥뜨린 것이나 다윗이 맞닥뜨린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이 이 전시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마치 지금 미로 속 한복판에 갈 길을 못 찾고 도대체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과 이 전쟁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누구도 나가서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힘들게 하지만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항해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냥 바라는 요행이나 그러면 블레셋이 좀 생각을 돌이켜서 좀 길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골리앗이 좀 아파버려서 싸움을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요행을 바라는 정도, 그 정도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마치 미로의 위에서 미로의 전체를 길을 보고 있듯이 나이는 가장 어려요. 심지어 사울 왕도 다윗을 무시할 정도로 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저 용사인 골리앗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가 싸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는 다윗은 골리앗이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괴롭히는 데 있어서 골리앗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이 전시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지금 딱 갖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사울의 딱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거구입니다.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거인 같은 사람을 처음 봐봤을 겁니다. 자, 지리산을 오르다가 그때 당시에 청구라는 씨름단이 가장 씨름을 잘했는데, 청구 씨름단이 전지훈련을 와서 지리산을 올라가는데요. 와, 이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요. 저희 사역자 중에서 1m 85가 되시는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씨름 선수들 옆에 서니까 150kg, 160kg 고구 옆에 서니까요, 애같이 보여요. 숨소리가요, 숨소리조차도 그냥 와, 이건 뭐 공룡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비주얼에, 숨소리에 그냥 기가 확 죽더라고요. 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피해요. 그냥 너무 고구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다 피해요. 그리고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시야로 담았을 때 지금까지 담았던 사람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피사체를 보면서 이렇게 담았던 그 시야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거구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고 눈을 동그랗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창자루를 들었는데 이 창자루 두께가 배틀 두께만큼 두껍고 이 창 세만 7kg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창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 무기 그 자체만으로 지금 사울 왕은 완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그냥 눈에 딱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대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순간 골리앗의 비주얼에 또 블레셋의 어마무시한 군사력에 압도당해가지고 그가 그냥 결코 싸울 수 없는 넘사벽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블레셋이나 골리앗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도 않고 이미 패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사울 왕 같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성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20세 이하 미성년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하러 보냈을 때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도 제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들이 갔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거대한 바로와 애굽들을 그냥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뭉개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물이 먹고 싶으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불강력적인 은혜들을 매일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포도들도 그냥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거대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환경과 그런 먹거리들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안악자손 후손이어서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즉시적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거인 같은 외형적인 모습에 그들의 관점이 여러분 딱 꽂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는 포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둘이 이렇게 짊어지고 오면서도 정자가 와서 보고하는 건 뭐냐면 거기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가장하여 말을 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보았다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겠소?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가장해서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해요? 다 부정적으로 해요. 다 부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딱 그들이 부정적으로 볼 거란 뭐냐면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 그거 외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대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풍요롭구나라는 것들을 확증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로운 그런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가지고 돌아와서도 정작 보고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무조건 저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 그것에 근거해서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들이 결정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점탕꾼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패한 거예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니까, 큰 풍랑이 불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가 풍랑을 바라본 순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니까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그가 지금까지 바다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그 풍랑을 딱 본 순간, 그가 경험했던 그 지식, 풍랑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풍랑을 딱 본 순간,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 순간 그냥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수영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해요. 근데 빠는다니까요. 그 수영 잘하는 베드로가요, 물에 빠져 죽어 가요. 왜요? 두려움이 와버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겁이 딱 난 순간 그러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영 잘한 사람도 수영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로,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현세적인 관점의 특징이 뭡니까? 낙담이라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봐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천하의 사울 왕에게요, 어린 소녀가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울 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만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도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왜 쉽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낙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말하는가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너처럼 어려서부터 용사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말을 뭐냐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가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도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다윗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이 골리앗도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정작 다윗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과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본인이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큰 용사가 됐거든. 근데 너는 어리니까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싸우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 때문에 더 좋은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싸웠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윗 너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어려서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되죠. 근데요, 이건 안 돼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사울왕 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작동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성공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늘 안 된다, 너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디자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떨 때는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다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나중에는 자기도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목사님 또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본인조차도 듣고 있는 내조차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우리 34절 35절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34절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런 말에 굽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해요. 뭘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우리 양떼를 달라들어서 한 마리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 안에 있는 양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 이야기 하냐면 너무 어린 소년이어서 싸우면 안 돼 이야기를 사울이 했단 말이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데 나는 아버지의 이 어린 몸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 곰, 여러분 사자, 곰 어린아이들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사자, 곰이 상대가 되시군요.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 사자, 곰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냐 성인이냐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가 어려도 사자도 곰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 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그 거대한 사자도 그 거대한 곰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울 수 없는 어린 사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온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울 때는요 지금보다 더 어렸다고요. 더 어린 소년이었다고요. 더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사자와 곰하고 싸워도 이겼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고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성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안이 나가서 보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이 아람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 걸 봤죠. 그러니까 사안은 여러분 이 군대 아람 군대 이 거대한 아람 군대 이미 자기들을 포위해버린 아람 군대를 보니까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여러분 엘리사가 바라보니까 뭐래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천군천사로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하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지금 지키고 돌보고 있는 수많은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여요. 여러분, 사하는 세상적인 관점,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말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했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 눈 열어달라는 거예요? 누구 눈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한 눈요. 사한 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똑같이 아람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불말 불병거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 불병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 봐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믿음의 능력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은 조금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마지막 자막은 안 나왔는데요, 말씀 37절 말씀 봐볼까요? 37절에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사자 곰들 쫓아가서 제가 쳐 죽여서 우리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7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 이기겠어요? 곰을 이기겠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 이 믿음의 여러분 관점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만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천하의 사울왕에게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을 그에게 갖게 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뭐래요? 가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 가봤자 필요 없어. 너 가면 싸움도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 어린 소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사울에게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 없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던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사울의 관점으로 아니면 다윗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세상의 관점, 믿음 없는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다윗이 어리지만, 다윗이 싸움도 안 되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았듯이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